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죠. 그 17장 전체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 4개만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른다, 지킨다는 거는 뭐냐? 주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 이런 뭐 또 이 관점을 어떻게 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또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시느냐 하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실족하는 거는 좀 놔둬놓고 너무나 무섭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실족하는 일을 하고 연관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굳이 실족하는 거하고 연관해 보면 어떤 내용이 가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 만약에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 합니까? 오고 오던 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안 가라면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래 오고 이러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있을 동안이나 또 그 중에서는 또 우리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체가 되든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방문해가 같이 생활을 하든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거 자꾸 신경 쓰면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성격이 좀 더럽거든요.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주님을 믿었지만 별로 헌신된 게 없고 다 세상에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편하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뭘 알려고 애쓰지 말고 알려듣고 애쓰지 말고 이야기하면 턱 돋고 난 다음에 이런 분이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실족 안 하게 해야 돼. 여기서 작은 실족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 1년 동안 그 빛과 소금교회에 이렇게 있게 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이제 생각하고 또 목사도 이제 그런 거를 캐치하고 딱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하다가 픽 나가붙단 말이야. 나가는데 뭔가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것, 우리의 표정이나 안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그런 은행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교회는 너무 이상한 교회다. 너무나 배타성이 있는 교회다. 이래가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실족하는 일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냐니까 이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 잘하고 용서를 잘하게 되면 그 다른 말은 용서 안 하는 게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는 거죠. 정죄라는 거 뭐냐? 우리가 모르게 자꾸 정죄를 하는 거라. 정죄는 죄 중에서 좀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는요, 나도 습관에서 나오거든.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상황이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 습관이 무조건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요. 옆에 있기가. 그런데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노출돼 버리잖아요. 노출되어 버리면 새로운 공간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천상교회처럼 완전하다 그러면 그럴 문제가 없지만 우리도 불완전한 교회잖아. 그 천상교회가 비교회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교회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얼마나 이질감이 있겠어. 그렇죠? 또 그다음에 탁 이 눈에 보면은
우리 교회 얼마나 허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약에 어떤 정제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때까지 여기 왔어.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뭐 여러분들도 귀중한 가르침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각 교회마다 설교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 자체를 이렇게 듣고 이 변화되는 그런 목적이 이제 필요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래 하는데 필요한 것은 용서를 잘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도 그렇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안에든 혀도 이렇게 뭡니까? 깨물다 아닙니까? 그죠? 입술도 깨물고 막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은 사람끼리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겠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까? 왜냐니까 막 지성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이런 것이 다 수용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용서하는 삶 자체는 사실은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다, 그죠? 이게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이야기하잖아.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한테 행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또 이런 경우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징계를 이래 잘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래 만나면은 옛날에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던 이야기들 있죠. 그런데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러고 또 어떤 평신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 안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어. 그렇긴 해. 하나님 앞에 같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변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께 용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용서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참 용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 무슨 말겠죠? 또 우리의 그런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화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처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 안면이 잘 없잖아요. 대화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먼저 안 하는 거. 그게 엄청 서로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말은 먼저 안 하고 상대방이 답답하니까 말을 많이 하겠죠. 잘 들어주는 거. 하면 어떤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인상이 싹 변하고 이러잖아. 전혀 안 변하고도 속 웃으면서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 있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좀 파악해 가면서 필요한 말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라 해야 되노, 좀 생각이 있으면 이래 할 수 있거든. 보통 생각이 좀 깊다, 없다 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A, B, C, D, E 있으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라. 되게 참 힘든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도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A, B, C, D, E가 있다 그러면 다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A, B, C, D, E 같으면 어떻게 대하는가 하니까 A한테 대하는 게 다르고 B한테 대하는 게 다르고 그래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이 가장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데는 C라고 하면 C라는 사람이 엄청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 단점을 이렇게 안 건드리면서 또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죠. 강한 부분을 별로 안 건드리는 거 있죠. 안 건드리면서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혜가 좀
이렇게 그 대인관계나 이런 모든 게 좀 식견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 있죠. 그거를 모두에게 다 해야 되는 거야. 모두에게 다 안 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못 사는가 봐. 엄청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훈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일꾼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참석하는 대부분의 그 이제 우리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영기나 연희도 참 이래 충성됐기 때문에 수요일날 반주 있는 것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 엄청 많이 나거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이제 그 보통 고통 자체가 규모가 우리 이상이 돼도 주일날은 반주가 있는데 수금은 반주가 없는가 봐. 그래서 한 분이 뭐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그냥 반주자 안 되고 신악한 반주자. 신악한 반주자라는 거는 이제 전도사나 이래 되면 뭐냐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고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반주자가 있었어. 개척할 때부터 유능한 반주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복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그냥 영지나 연이나 찬욱이 우리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프로젝트 하는 성민이 이런 거 있죠. 아이들 정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 참 감사한 일이 많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일꾼들 있죠. 일꾼들 그다음에 이제 주의 종은 어떻게 먼저 어떤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헌신을 하더라도 뭘 고백해야 되는가? 늘 사람 앞에나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장 최고 높은 수준은 뭔가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뭔가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굳이 뭐 무익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이런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딱 배어 있는 이 사람이 최고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방금 이 사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그거보다 이제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수두룩 뻑뻑하죠. 그렇게 막 이렇게 한데 그런 것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니까 정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니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딱 나와 있죠. 17장 그 10절에 그 이것도 그 제자들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달라 이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가르치면서 믿음을 더 달라 했는데 대답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그 10절이거든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수준 높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엄청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를 내지 않는 거야. 티를 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참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별로 잘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기에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 열심히 하기는 엄청 열심히 했지만은 뭐 별로 잘했다 하는 생각은 안 들고 부끄러울 뿐이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정도의 일꾼들은 자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가니까, 이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야. 나병 환자 10명이 왜입니까? 막 멀리서 소리나 외칩니까? 어? 전염이 되니까, 그지? 맞죠? 그렇게 전염이 되니까 가까이 못 오지. 막 소리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10명 다. 다 고쳐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신앙이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를 딱 붙들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 17장 전체를 읽었잖아. 읽었는데 이 하나하나를, 그러면 내가 저번에 노트 하나 사가지고 설교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메모 좀 하게. 그런데 왜냐니까 요새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세상이 너무 바쁘거든. 세상 문화가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 좀 다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 돌이키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적는 거나 안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나 이래가지고 왜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담은 일주일이라도 그걸 막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이제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 자체가 늘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감사가 입에서 계속 배어 나와야 돼요. 감사가 입에서 계속 배어 나오면 없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 줄 압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그럼 감사가 없으면 늘 입에 배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한테 한 거다 이 자스가. 내가 불평 뿜는 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불평을 안 했어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성령에 조금 민감하면 뭐냐,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게 내한테 한 거라 자스가. 왜 하나님께 한 것입니까? 누리는 게 너무 많은데 누리는 것 자체를 왜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거니까,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거를 잡아먹어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잠식시켜가지고 이거는 감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했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건 뭐냐? 그 불평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단 말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놈이 뭐 한다? 불평불만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한 거다 이런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했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병 나았잖아요. 나는 나병 나면은 나는 100번이라도 합니다 하죠. 내가 예언할게요. 그 사람은 1000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안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그게 참 인간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는 나병이 나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가 그런 아직 죄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됐던 거야. 나병보다 훨씬 큰 병이지. 그 재중병이 있다니까. 그걸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 다음에 자꾸 그 사람들이 이상한 관점이 있죠. 왜 내만이 수요 기도, 왜 내만이 금요 기도, 또 어떤 경우는 왜 내만이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되는가? 여러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피라, 반피. 사람 같으면 좀 덜 된 사람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만약에 불평을 한다 이러면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대단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교회 일이야 그래 크게 맞나? 그런데 일이 더 많겠지. 내한테 좀 많은 일이 주어졌다, 그죠? 왜 나만이 이래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나에게 주신 기회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들 때는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늘 이걸 내뱉거든요. 감사한 일이네. 감사하네.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있죠.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내 영혼이 들으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좀 이해되죠? 그러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큰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거는 내 육신 덩어리밖에 없고 내가 가진 거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신겨준 말씀이나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메시지요. 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누가복음 11장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요. 세상에 집착한 마음을 돌이켜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끼어있는 신앙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거는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로 여기며 살아라. 다시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하루 시작됐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28절 29절에도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혼련이 찾아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혼련이 찾아와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31절 30절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에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집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흙으로 이렇게 슬러브 집처럼 이렇게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라는 거는 그 기도하는 곳이 다락방이고 보통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뭘 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때 뭐 하지 말았고 방 안에 밑에 1층에 뭐가 기중한 거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집에 뭐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이 두 주는 누가 오갔다고? 롯의 아내와 같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뒤에 일어난 여자거든. 뒤에 일어난 여자들인데 오늘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자기가 롯의 아내와 비슷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신앙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누가복음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주님 앞으로 온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쫓아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무서운 범죄다. 그래서 절대로 그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럼 절대로 교회 일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직분자들이 나는 왜 이런 일을 많이 하나 그런 거 있죠. 그건 뭐 간단하잖아. 직분 내려놔 보면 되잖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평신도로 돌아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지. 그 간단한 문제를.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는 계속 입술에 감사하다 이걸 계속 달고 다녀야 돼요. 요거 달고 다녀야 지적질하는 말이 없어지고 지적질하는 말은 되게 무서운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무섭게 생각 안 할까? 내가 지적질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한다는 이야기거든. 하나님 지적하는 건 뭘가 지적한다? 진리로서 지적한다는 이야기. 지가 지적하는 것은 진리로 지적하는 겁니까? 그냥 지적입니까? 정죄형이야, 정죄형. 엄청 무섭거든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안 하고 이거를 오시려고 그러면 늘 감사하는 거야. 늘 감사하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라 하는 거 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뭡니까? 세상은 나그네처럼 사시오. 나그네처럼. 우리가 외국 경비가가 이래 여행 가잖아요? 외국인은 그걸 전부 다 내 거라 생각 안 하잖아. 그거 집착 안 하고 뭐 하기만 합니까? 눈으로 구경만 하고 옵니다. 맛있는 것은 먹기만 하고 오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나그네들이야. 세상 집착.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병이 세상에 집착한 거예요.
천국에 집착을 해야지. 그러면 세상에 집착하면 내가 왜 자꾸 걱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했잖아? 소유했잖아. 세상에 집착하면 뭐가 됩니까? 이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 집착해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주는 메시지가 요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요거 외에도 오늘 외에도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내용이 구약에 계속 경고하고 있고 신약에도 계속 경고하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계시록 있죠. 계시록에도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읽어보고 마치면 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 7장 8절 내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 메시지를 주시는데 용서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날 만날 입에 넣는 게 뭐라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그런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겠다 하는 그게 그게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행위대로. 그러면 요 반대는 뭡니까? 그 반대로 뭔가 이렇게 바로 상급을 이야기한다 그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내가 읽어볼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 하면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제 그치는 돌이 되어서 버리면 반드시 그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이야기. 그 반대로 그럼 지키면 된다고는 복을 주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제 강조하거든.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시록까지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이 있든지 안 그러면 반대는 뭐냐?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한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강력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진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 네 가지 메시지 자체는 우리의 습관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